(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데요.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사실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왜 두 개를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바벨론에서 기록되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은 멸망으로 인해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 생각을 수없이 하였고, 열왕기서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발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열왕기서를 통해 찾은 것이죠. 반면에 역대기의 저자는, 그리고 저작 시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은 후에 돌아온 유다 공동체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저자의 동기가 다르고요, 읽는 대상자 청중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심판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끝이 났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의 조상의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삶 속에 녹여져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질문을 품은 돌아온 공동체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더 이상 조상의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읽은 역대상 29장은 다윗 왕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29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아들 솔로몬을 잘 도와서 성전 공사를 잘 수행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거절했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명이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직 어렸습니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솔로몬을 잘 도와서 성전 공사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2성전, 그리고 그 간절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성전을 대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죠. 그것이 응답되면 감사한 것이고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자원함으로 사모함으로 건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여기에 다윗의 기도에 진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의 다윗의 태도입니다.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조건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더 이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앞에 순복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일 안타까운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호소만 하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지시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더 깊고 더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요?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함과 자원함과 사모함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실 수 있다면,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며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실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는 일의 문제와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위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